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충격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속에 복종하면서부터 충격받는 삶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는 것이 그 시대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내 보이셨냐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이유는 첫 번째는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명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고 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두 말씀한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충격이었을 거고요. 공개적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증인되리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얼떨떨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떨떨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림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뭔가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을 모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게 뭘 함께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가면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 그대로를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강너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면서 어디에 가야 될까? 어디가 들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가 고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온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한 말도 하지 않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남긴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예식을 행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온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때까지 열흘을 기다렸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영국에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란 2품 이상의 벼슬을 이제 재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던 이 재상 한 사람이 어느 날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나절 길을 가는 그런 길인데 아들 녀석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마차 타고 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한나절길을 가는데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나도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해서 한나절길을 걸어갑니다. 한나절길을 가가지고 이제 점심 무렵이 되어가지고 재상이 볼일을 보고 그런 깜빡해서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여기서 내려서 여기 서 있으면 내가 볼일 보고 와가지고 너를 태워갈 테니까 여기 좀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상은 뭐가 많다고 했죠? 건망증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건망증이 많은 그 재상이 아들 보고 거기 앉아있어라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망증이 많으니까 자기 일을 보고는 아들과 함께 왔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나절 오고 한나절 집에 들어가서 저녁쯤 돼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면 아들이 와서 인사하는 게 정상이잖아. 아버지 돌아와 있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놈이 아들이 인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갔다고 인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상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부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니 아침에 갈 때 아들하고 같이 갔지 않냐고 아들은 어떻게 갖다 놓고 혼자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건망증 많은 재상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 아침에 갈 때 같이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볼일 본 다음에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게 생각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 아들과 얘기를 했던 그 장소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쯤 되면서 도착했는데요. 저녁에 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그 추운데 어두운데 거기서 되겠냐.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고 있으면 아버지 찾으러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이 재상이 결국에는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와봤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아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태우면서 안도의 가슴을 쉬고 그 아들을 태우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아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아버지가 서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순종이란 아버지가 서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룻밤이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아버지가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가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고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려고 하면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 회복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의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이 두 번째 한 일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120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6절에 일시에 500명이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일시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는 12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순종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다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통해서 마음으로 섬겼던 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포함해서 가족들도 얘기를 합니다.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표현을 성경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요 지금 교회생활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보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처음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요 남자 여자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생각납니까? 지금도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기와집을 입고 지금도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에 있는 것은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에 딱 올라서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중간 통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를 나무 벽으로 막아버렸어요. 벽으로 막아가지고 강대상을 중앙으로 보면 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 남자가 앉고 이쪽 편은 여자가 앉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남녀가 구별되게 예배를 드렸고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면 기역자형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는 강대상에 쓰면 기역자로 만들어서 이쪽에는 남자가 있고 이쪽에 여자들이 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정통 때문에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 게 남녀 7세 뭐예보다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배웠어요. 남자 여자 7살만 넘으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유교적인 전통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짓고 앉는 자리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녀가 구별되게 앉자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게 하다가 구별된 거 없었습니다. 커튼도 치웠습니다. 나무도 치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뼈대에 있는 교회 교회 역사가 100년이다 혹은 60년 70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남자는 남자 편들에 갔습니다. 희한하죠? 남자는 남자 편 알고 여자는 여자 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남자 여자 지금 여기서 끼어 앉잖아요. 이건 진짜 많이 개방된 교회인데 재미난 건요. 이런 개방된 게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는 처음 모임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 되었고요. 예수님의 가족과 일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귀한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쫙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할 수 있겠잖아요. 야, 자 이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느냐. 회의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11제자가 모여 회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세미나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많은 수가 데모도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왜 예수님 죽였냐라고 말하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행사를 한다. 중고등부 수련을 한다. 어떤 교회학교 행사를 한다. 여정도의 행사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는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내가 의견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방침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당회한테 혹은 교회 앞에 때로는 심하면 담임 목사 앞에 와가지고 나 불만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회의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뱅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열흘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기도다.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아주 끈질긴 기도였다고 했어요. 아주 끈질긴 기도라는 이유는 뭐냐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방언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진짜 물신양용으로 기도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진짜 뜨겁게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갈뱅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대표적인 기도 시간과 동시에 아주 끈질긴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합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1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1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여성 사역자가 미국에 계시는 캐서린 콜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캐서린 콜만이라고 인터넷에 여러분 치시면 치유의 은사하는 게 막 보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병장 팍 일어납니다. 치유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기적을 역사를 일어났는데요. 이 캐서린 콜만이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르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도 보면 나뭇가지 하나를 피울 때와 둘 피울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활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병을 고칩니다.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들 기도 때문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뜨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기도하는 게 낫고요. 부부가 기도하는 것보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고, 교사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연합되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고,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 학교 어떤 행사를 한다. 여름 교화 행사하고 겨울 행사를 할 때 어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모여서 먼저 해야 될 건 이 자리에, 이번 집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달 앞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거기 있는 리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발언을 하는데, 발언 내용이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발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받았는데 한 사람이 낙오되었다. 낙오된 그 자리에 복을 선고를 해서 그 자리에 술을 집어넣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네 곳에 12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3장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나온 12제자 이름을 보면 나열된 순서는 중간에 보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12제자 이름을 얘기할 때는 공간복음서 항상 우두머리에 제일 앞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제일 끝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세 분 다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베드로를 하는데 마지막 마칠 때 보면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동안 꼬리에 붙어 다녔던 가룟 유다 이름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공간보험서에 있던 이름이 가룟 유다가 삭제돼서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을 만날 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이름이 지워졌을까요?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팔고 은삼십 받았고 더러우니까 대상에 다시 던져줬는데 그걸 가지고 나그네 묘지 피밭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게 다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인생을 어떻게 끝내느냐 하면 자살하는 걸로 끝냅니다. 스스로 목을 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목매어서 죽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 사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의 공간복음서에 얘기할 때 목매어서 죽였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에 얘기할 때는 그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라고. 두 가지를 유추하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매는데 그 줄이 지탱하지 못하고 몸이 떨어져서 창자가 파열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죽음 때문에 12제자의 이름에서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진 거예요.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작을 신앙생활 했으면 끝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에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해놓고 끝 못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시작은 잘해요.
직분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조그만 힘든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흐지부지한 사람만 동네 한번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집사였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고 얘기 항상 의외로 많이 쓸 겁니다. 그거는 시작은 했는데 끝에는 이름이 삭제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가룟유다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같은 동료였던 가룟유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팔아서 죽었거든요.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으니까 지금 동료들이 가룟유다를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생각하고 싫겠습니까? 사람은 같은 게 보거든요. 제자도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같은 제자라고 보는데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주님을 죽이고 주님 걸 팔아먹고 사라졌어요. 가룟유다는 생각하기도 싫은 인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한 자리 공석에 빠졌으니까 그 공석을 메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그러면 보궐선고를 하자 사도의 자격을 쭉 얘기하는데요. 21절에서 22절의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느라고 말하면서 가룟유다 자리에 들어올 제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동참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11번이나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컴플렉스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요, 딱 요 말만 나오면 소리를 못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컴플렉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컴플렉스는요, 사도란 말만 나오면 컴플렉스가 딱 생긴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 두 가지는 합당합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예수님께 지명도 받았는데 못한 게 하나가 있죠. 뭘 못했습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동행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않냐, 사도 아니지 않냐, 이유를 얘기를 하면 당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잖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편지 글을 쓸 때마다 첫 번째 쓴 말이 뭘까요?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썼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자기는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사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조건을 근거해서 두 명을 추천받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후보가 2명 올라온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사람 가운데 요셉, 마띠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갖다 놓고 뭘 해야겠습니까? 투표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투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죠. 24절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면서 후보군이 두 사람 올라왔는데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일 처리부터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제비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비는 이렇게 뽑습니다. 조약돌을 2개를 정하는 거죠. 조약돌을 흰 조약돌도 검은 조약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흰 조약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얀 조약돌을 지어서 이름을 씁니다. 하나는 요셉이라고 쓰고 하나는 마띠아, 2명이 추천돼서 들어온 거예요. 조약돌을 2개 써서 둥그런 그릇 속에 이렇게 엮는 겁니다. 돌을 2개 넣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윷놀이 할 때도 그 종지 윷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탁 하면 나오듯이 2개를 가지고 탁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보면 한 개 돌이 먼저 푹 튀어나오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나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돌이 나왔는데 어느 돌이 나왔을까요? 누구 이름 썼는 돌이 나왔을까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1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12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을 본 제자들 120명은 누구라도 뭐라고 말할 정도의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회의하지도 않았고요. 세미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부족한 그 제자 한 사람을 집어넣자 해서 이 마띠아를 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능력에 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하고 뭔가 오순절의 역사 같은 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해상을 하면서 좀 멍청하게 하면 안 될까요? 똑똑하게 해야 됩니까? 내 이성에 맞는 것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좀 멍청해 보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갈릴리에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좀 멍청한 짓을 한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니까 거기 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걸 좀 멍청해도 100% 순종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회의도 해야 되지만 회의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각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도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황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 3가지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로 했을 때 그들은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기도에 전무했고 기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한 제자를 보충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었을 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섬기면서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